앞장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임한 하나님의 경고, 이 경고가 계속 사이렌이 울릴 때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눴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주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호세아 선지자가 정말 목 놓아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위선을 지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제사를 멈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계속 하나님 제사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느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실상은 생활 속에서 계속 우상 숭배하고 계속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몰록에다가도 자식 바치고, 그리고 바알에게 가서 절하고, 좋다고 하는 데는 다 쫓아다니면서 우상 숭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한테 올 때도 그런 마음 가지고 오면 안 된다. 네 말만 아니라, 위선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그리고 너희들의 말에 걸맞는 행실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회복이 있다,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6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내용은 주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1절에도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2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는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까지 다 멸망을 했어도 결국 다시 이스라엘을 살리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그러니까 이 징계는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불필요한 우상 숭배나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시는 그 자신들의 신앙 행동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기도의 형식을 빌려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런 형식을 빌려가지고 지금 형편과 상황, 그리고 다가올 미래까지 소망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생각이 뭐냐면, 이 나라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이 나라를 살리는 것은 물론 경제가, 정치가 잘 되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려나가면 되겠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이 가치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 오늘 말씀에도 그가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가 일으키신다. 여러분, 비가 안 온다고 우리 그 과학자들이 말이죠, 이 비를 인공 강우를 만들려고 막 애를 써가지고 비행기에다가 뭔가를 실어서 쫙 뿌리면 비가 올 수 있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런 연구들도 참 많이 했고요. 또 중세시대 때는 어떤 연구들을 과학자들이 제일 많이 했느냐면, 사람의 손으로 금을 만들 수 있는가, 이걸 가지고 굉장히 연구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걸 연금술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렇게 금을 만들기 위해서, 비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다 실패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비가 오는 거 양동이 몇 개 갖다가 물 뿌려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은혜와 은혜의 공급처가 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이분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에게로 돌아가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주실 이런 분들은 누구냐? 이런 분들이 없는 거죠. 오직 유일한 아버지 하나님,
그분만이 해법인 줄로 믿고 그분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호세아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4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뭘 얘기하고 있느냐면 진정한 제사를 드리자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제사. 이 4절부터는 이제 호세아에서 하나님으로 말하는 사람이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3절까지는 호세아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권하는 말이었다면 4절부터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접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어떻게 해야 네가 나에게로 돌아올 수 있겠느냐? 좀 답답하다. 뭐 이런 표현이죠. 네가 나에게로 돌아와야 된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해야 되겠고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인애라고 하는 게 뭡니까? 참아내고 사랑하는 것이 금방 아침에 해만 뜨면 없어지는, 바람 불면 없어지는 구름과 같이, 이슬같이 그렇게 참을성도 없고 그렇게 사랑도 없는 이런 모습으로 니네들이 내 앞에 섰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사람이라는 게 그토록 얄팍하고 변덕스러운 게 우리 사람 아닙니까? 항상 이랬다 저랬다 하고 이 상황에서 이렇게 저 상황에서 저렇게 이렇게 참을성 없이 사랑 없이 말하고 행동하는 게 우리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아셨기 때문에 너희들의 인애는 아침 구름 같다, 쉬 없어지는 안개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너희들이 빛의 자녀라고 했다면 빛의 자녀답게 행동하고 살아야지. 왜 빛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역시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역시 세상을 향해서 쫓아가고 있느냐. 그런데 이런 일들이 어떤 한 부류의 사람이 아니라 귀족들도 왕들도 제사장들도 다 똑같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으니 이게 한두 군데가 더럽혀진 게 아니라 몽땅 다 더럽혀졌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제 이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유명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지 내가 친구를 만나러 왔는지 모르는 예배 태도 보시면서 뭐라고 하겠어요? 네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나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네가 아무리 공의로운 척하고 나가 아무리 의로운 척을 해도 그 마음속에 인내가 없고 그 마음속에 사랑이 없고 그 마음속에 덕이 없으니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힘써 아는 거죠.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원래 어원이 생각한다는 말이라고 하지요. 생각한다. 자꾸 생각하게 되면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온통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온종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는 이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힘써 알기 위해서 애를 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온 나라가 든든히 서가는 것, 그리고 예배와 사랑이 회복되는 것,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는 뭐냐? 인애를 원한다. 여호와를 아는 것을 원한다. 번제 와가지고 번제 드리는 척 하지 마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 드리는 척 하지 마라. 인애는 없고 하나님은 하나도 모르는 무지에서 나오는 행동이니 당장 그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뭘 얘기하느냐면 거짓과 위선은 당장 그만둬라.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내 앞에 오거라, 이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힘써 여호와를 아는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 하누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능력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